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모두가 도망을 칩니다. 심지어 회개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이 많다고 하지만 성자 예수님이 이런 실패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한 말씀이 두 가지인데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세 구절을 연속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며 제3일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데, 첫째가 뭐죠? 십자가 신앙이고 두 번째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그토록 반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팔았고 저주했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너에게 뭐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배알도 없으신 분일까요?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는 겁쟁이들을 꾸짖어야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정말 양심도 없다.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라면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71절부터 75절, 마가복음 14장 69절부터 72절, 누가복음 22장 55절부터 62절,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이 나와요. 왜 사복음서를 기록한 세리, 마태, 요한, 마가, 의사, 누가,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누구든지 시몬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재진도 그렇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죠.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멘. 이런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은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할 때 있죠? 또 너무 터무니없는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 없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할까요? 너가 그렇게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속색이면 집 나가라 그러죠. 그럼 정말 집 나가란 얘기예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못된 엉덩이 뿔난 자식들은 집 나가라면 진짜 집 나가 그냥.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아셨던 거죠. 생각해 봐요. 그 예수님과 말이요, 어깨 펴고 말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막 이런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꽁꽁 숨어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어줬는데 그냥 그 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무 평강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던 것이죠. 그러시면서 코끝이 찡해지는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말할 수 없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낙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다는 증표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여기서요, 예수님이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여 놀라워 무서워했기 때문에. 참 갈수록 태산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겁을 내니까는 보여주면서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요, 여기 못자국 보이지, 여기 창자국 보이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참 우리 예수님 속도 좋으셔. 하여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이쯤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법도 한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부르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평안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여나 이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세상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아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 비겁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사명의 자리로 누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뭐 공부 많이 했다, 똑똑하다, 돈 많다, 지위가 높다 이런 거로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이가 지금 수요일마다 이 드럼을 친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를 부르신 거라고요. 사랑이 안 빠질 거지? 안 빠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요,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받은 제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최성진 전사님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무슨 복음성가가 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라요. 사명의 자리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요. 성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성령을 받아라. 한 번 더요.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사도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적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육적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와 뭐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다 죽어 있다 그랬죠. 왜요? 죄 때문에. 죄로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 그래도 좀 고상하다, 괜찮다는 사람도 영이 죽어 있고 혼이 육을 지배해요. 그래도 아주 훌륭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이 혼을 지배하고 있죠. 막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가 뭐와 뭐를 지배해요?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왜 올 수 있었느냐?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로 이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은 복음 증거 사명에 필요한 능력인 거예요. 능력.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지혜나 말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되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영접하는 뜻이었다. 성령을 영접하라.
아까 receive the Holy Spirit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영접해야 된다. 또 읽어볼까요? 인격으로서의 성령을 인간 실존 속에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도들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그 모든 일의 능력의 원천은 사도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사도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제자는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제자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제자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된대요. 시작. 너나 받아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비결은 파란 글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중보기도에 대한 책인데 아주 너무너무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도 육적 기도가 있고 혼적 기도가 있고 영적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 그러니까 권능은 누가 주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어떻게 권능을 받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모든 출발점은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더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비록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너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낭망하고 있지만 봐라, 나 부활하지 않았니? 너희가 그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할 방법을 알려줄게.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생기는 결과에 관하여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했는데 다 교회 나오면 누가 전도를 안 하겠냐고. 응?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지?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 마귀의 영이 지배받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마귀의 영이 아멘 할까요? 너나 믿어라 이러지 당연히.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항상 영의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여 그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은 가지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럴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밥은 꼭꼭 씹어 먹고, 잠은 코코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나에게 예를 들어 이런 염려거리가 있다. 이게 내 염려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면 돼요. 그렇죠? 양치질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면 안 되잖아. 그렇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기 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건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 해주세요. 딱 맡겨버리고 우린 세 가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부르시면 가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 끝내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선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아주 생기기가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전도했다가는 한 대 맞을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사람들이 미리 겁을 내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하는 거야. 야, 나한테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 안 전할 사람을 나누면 안 된다. 선별하면 안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냥 얘기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저희 교회 오세요. 저희 목사님 말씀 은혜롭습니다. 그냥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사람이 자는데 귀에 막 하나님이 그 소리를 증폭시켜가지고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죽지 못해 이제 나오는 거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선용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우리 강정제일교회가 모교회로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인데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을. 다 빚쟁이라고. 우린 빚쟁이. 갚읍시다. 네, 갚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빚을 갚으면 천국 가서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전도의 상이 제일 크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보세요. 그대는 뭐 하라고요? 말씀을 선포. 이건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무디 목사님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대요. 자기가 하루에 3명인가 몇 명한테는 꼭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부흥사잖아.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는 1명을 드렸더래. 1명을 숙제를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 숙소에 들어가서 그냥 잠옷을 입은 채로 그냥 나갔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봇대하고 막 싸우고 있더래. 술이 쳐야 돼.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냥 가서 그래, 당신도 예수 믿으시고 얼른 왔대요. 그 이제 무디 목사님 집회를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 이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어떤 사람이 아주 핸섬하게 차려입은 저처럼 잘생긴 남자가 무디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디 목사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을? 왜냐면 술 취해가지고 그냥 전봇대하고 싸우고 있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시고 얼른 왔는데, 제가 사실은 며칠 날 전봇대에서 술 취해가지고 술 지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 믿으시고 화다당 도망갔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그랬다고 또 술 한잔 먹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적이야. 맨정신으로 하라는, 맨정신으로.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하듯이 전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무디 목사님의 그 입술에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건드린 거예요. 영혼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 지옥에 가죠.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세요.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다 이제 예수님이 재진이를 보내노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재진이를 보내노라. 자,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해봐요. 시작. 같이 재진을 하지 말고, 아시겠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